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7개의 이런 나는 뭐뭐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야훼라는 뜻을 의미를 가진 또 그리스 말 에고 에이미 7개의 이 에고 에이미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나는 양들의 문이다. 7개 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또 그것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7개의 표징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7개의 표징 이렇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뭐 하느님도 믿고 조물주도 믿고 뭐 하는데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 이 복음서이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이제 사제 강론이 끝나면 저희들은 니케아 신경을 외우잖아요. 니케아 신경에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헌법이지, 헌법.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60% 정도 돼요. 6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은 딱 한 센텐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 거의 우리 신앙 고백의 거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내세의 삶 딱 한 센텐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사도들이 전해주고 초대교회가 전해주고 니케아 신경이 325년에 이렇게 사도들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선포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이루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제 복음서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세 번째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약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와서 너희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용서와 이런 영적 생명이 넘치도록 하려고 왔다. 그것을 얻고 또 얻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그 문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것들, 그분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 신앙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들, 또 주위 사람들, 가족들, 이 신앙이 주어졌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하느님의 초대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거룩하고 이 고귀한 이 신앙의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 있고 또 이 미사에 참석해서 그분과 더 깊은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일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생명이 넘치는 삶, 나만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초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좀 더 생명력 있는 삶,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화답송에서 감동적인 부분,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이 컴컴해서 세상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 두들기시는 막대와 지팡이 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가 위안이 되고 그 소리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그 아주 아름다운 이 시편의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둡고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분의 막대와 지팡이 그 소리가 위안이 되고 그분을 따르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명의 길을 가도록 평화가 있는 길을 가도록 사랑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는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다.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께서 그분과의 깊은 일치 안에서 양들의 문,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맺는 그 깊은 일치 안에서 얻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문이라는 표현 안에 그 예수님의 갈망과 예수님의 바람이 이렇게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밖으로 또 이끌어내신다.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오늘 그 1독서와 2독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베드로 사도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던 그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바로 이 오순절 설교를 하는, 유명한 사도행전 2절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그 설교 전문을 여러분들이 쭉 다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핵심을 이루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을 이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신앙의 길로 초대받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입니다. 양들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서 체험하는 그 생명, 또 그 안에서 체험하는 그 사랑. 교회는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신이야,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그 부활, 이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그 사랑과 생명을 체험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라는 이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라는 그 문 안에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생명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개인주의라는 닫힌 문, 이기심이라는 닫힌 문, 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그런 닫힌 문들,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공동체 안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 공동체는 그 소수의 아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첫 영성체 하는 10명의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First Communion, 첫 영성체, 또 우리가 매주 영성체 하는 그 모든 그 첫 영성체가 왜 소중하고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는 우리의 그 신앙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 그 사랑과 일치하려고 하고 그 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사랑들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알아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전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들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당신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미사 중에 그 은총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